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까지 읽읍시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따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같이 읽읍시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의 기업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땅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의 기업을 바라보며 늘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피차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에 대해서, 묵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앞으로 8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환상과 관련된 것은 성경 파트의 묵시와 관련된 부분이고, 묵시의 대표적인 성경이 요한계시록인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우리가 자칫하면 참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헷갈리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오늘 전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시 딴 생각을 하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지난주에 보니까 첫 번째 환상 가운데 화석류 나무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 환상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서도 잘 견디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화석나무 가운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또 다른 홍마와 자색말과 흰색 말이 서 있었는데, 이 말을 탄 분을 가리켜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고,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요, 첫 번째 본 환상, 화석류 나무 환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 탄 분이 누구신지를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세 마리의 말의 정체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9절 10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기에 세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스가랴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겠다고 나서는데 실제로 대답을 해주는 분은 그 천사가 아니라 말을 타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여러분, 본래 묵시문학을 쭉 공부해보면 이 묵시에는요, 사회자가 등장해서 묵시받는 사람을 다른 세계로 인도해 주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묵시를 하나의 연극으로 비유를 한다면요, 갑자기 극중인물이 뛰어나와서 묵시받는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자, 이를테면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연극을 한편 보고 있는데 연극을 보던 사람이 옆 사람에게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뜻이냐 라고 옆 사람에게 물었는데, 연극의 배우가 한 사람이 연극 중에서 무대로 뛰어나와서 그거는 이런 뜻이야 하면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순간 배우는 관객들을 연극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효과를 노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지고 있는 책에 임봉을 떼야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이 임봉을 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통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묵시 속의 인물인 장로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그를 위로하면서 다윗의 뿌리가 이 임봉을 떼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순간 사도 요한은 관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묵시 안으로 직접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오늘 이 성경의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스가랴 선지자도 관객의 입장에서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이 말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졌을 때 말을 탄 분이 직접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답의 내용이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왔지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겐 돈도 많지 않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더욱이 성전을 꼭 지어야 한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형편을 알아보게 하려고 이 말들을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유다 백성들이 당한 환경이 1분 1초가 하급한 때인데 무슨 형편을 또 얼마나 더 알아보시겠다는 것입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알아보는 것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알아보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아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알아보는 데서 그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보신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그곳, 하나님의 사자가 다녀가면 곧바로 그 땅에는 심판이 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십시오. 그들의 죄악상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방문한 바로 다음 날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알아보기 위해 닥치는 날은 심판의 날이 그만큼 임박했다는 말인데,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 화석류 나무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뭐를 타고 있다? 말을 타고 있단 말입니다. 말을 타고. 그러니 얼마나 신속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환상이다 말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볼 때 포로 생활을 마치고 지금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힘을 내 보았지만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짓는 성전은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너무 초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자정해 계시며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 전 세계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세상을 구원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너희 눈에 보기에 적어 보이는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은 마귀의 세력을 쳐부시기도 하시며 전 세계 사람들을 건지는 위대한 구원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화석류 나무는 볼품 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종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볼품 없는 화석나무에 숨어있던 천사들도 이제 이 성전문을 열고 전 세계를 향해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요, 괜히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시도했다가 혹시라도 페르시아 왕의 오해를 사서 저것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오해 말입니다. 이런 오해를 받고 대적들이 공격을 해오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눈에 보이는 저 바벨론을 이긴 페르시아 바사라면
저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겠노 싶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저 대단한 페르시아 제국도 영국으로 치자면 엑스트라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너희를 주역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세상의 저 큰 나라들, 더 대제국들, 저들은 하나님의 엑스트라에 불과하니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말씀을 기억해서 너의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과 이 현상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살아갈 때 너무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민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이 세상의 역사가 부자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마치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우리는 할 일도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엑스트라, 소품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역사의 주역이요, 이 역사의 주역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너무너무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이 세상의 향방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드라마나 연극은 주인공만 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나머지 엑스트라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말들, 이 말들이 색깔들이 다 다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는 붉은색이고, 하나는 자색이었고, 하나는 흰색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들의 색깔이 다양하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여러 단계, 다양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성경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은요, 페르시아 이후의 세계는 알렉산더라는 엄청난 정복자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가 헬라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사후에 이 헬라 제국은 다시 네 나라로 분할이 되게 되고 그 후에는 그 유명한 로마가 전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해서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철의 나라 로마를 십자가 복음으로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나 로마나 알렉산더 이러한 것들과 싸우거나 그러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네로라 하는 영웅들, 이러한 영웅들이 다 나서갖고 저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한 후에 맨 마지막에 남은 최강자를 이겨버리십니다. 이는 마치 성경으로 보면 어린 다윗이 브레셋과 전쟁을 할 때 여러 장수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골리앗 한 사람만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과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들을 볼 때 세상에 대단한 이런 영웅들이 할거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차분히 내다보며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그저 돈 많고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께서 오셔서 최후 승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등대의 역할, 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라면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이 세상 사람들 죄악을 치료하고 잘못된 가치관, 정신을 치료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의 심령도 나라 구석구석도 소망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는 이 역사의 방관자, 구경꾼으로 초청된 자가 아니라 이 역사의 주역으로 초청받은 자가 교회와 성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은요, 세상을 두루 돌아본 후에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즉, 하나님의 사자들은요, 보고할 때 참 이상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평화롭고 조용하면 안 되는데, 뜻밖에도 사람들은 너무나도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한 것을 좋아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참뜻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있으면, 양심의 가책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세상이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당시의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 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가 하면 약한 나라들을 침략해서 빼앗고 도둑질해서 잘 살게 된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약자들을 쳐서 빼앗고 강도짓해서 잘 살게 되었다면 뭔가 인간이라면 뉘우치는 점이 있고 회개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거나 뉘우치는 흔적이 전혀 없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하게 평화롭게 너무너무 잘 살고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도저히 참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니라. 자, 이런 알듯 말듯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이런 강대국, 주변의 강대국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서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 말 안 듣고 고집을 부리길래 내가 잠시 다른 사람에게 얘 좀 혼내주세요라고 맡겼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맡은 이 강대국들, 당시의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나라들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보다가 훨씬 더
분노를 발하고 훨씬 더 보복을 퍼부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자식이 말을 안 들어 이웃집에 야 말을 좀 너무 안 들어 그런데 얘 좀 혼내주세요라고 맡겼더니만 다리 몽댕이를 불게 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을 반 잡아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맡긴 부모가 눈이 그냥 뒤집혀지지 않겠습니까? 맡길 때는 맡겼더라도 내가 지금 맡긴 것은 이런 것이 아닌데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 때는 눈이 뒤집혀진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조금 더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가 미안해하거나 이러한 기색이 전혀 없이 너무나 조용하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현상을 본 하나님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어쩌면 우리 이성으로는 지금 이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짜 사랑하신다면 처음부터 아수르나 바빌론한테 안 맡기면 되지. 왜 맡겼어? 안 맡기면 되지. 그리고 맡겼다면 뉘우치지를 말든가 지금 와서 후회하면 뭐해? 이러한 불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상황이 다 끝난 후에 아수르가 망하고 바빌론의 유다는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 원수들이 너무 심하게 대했다고 분노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에게 맡긴 것을 후회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로 몇 대 때리라고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맡긴 것을 완전히 다리몽생이를 불게 놨기 때문에 여기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바빌론에게 내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 백성 유다 백성들 말입니다. 내 자녀가 범죄해서 너희 손에 심판을 당하기는 했다마는 그래도 그들 내 백성은 너희에 비해서는 수십 배 의로운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너희가 그렇게 짓밟아 놓고도 마음에 가책도 없이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단 말이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더 순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듬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할 때 주변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혹시 도와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고생하는 그들 앞에 아무 생각 없이 흥청망청 그들을 약올리거나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면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늘 좋고 늘 만사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직장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망해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알지 못하는 채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말하기 쉽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고난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주기를 바라시며 작은 물질이라도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징계의 대상으로 맡겼던 바벨론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았을 때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줬더라면,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면서 이 불쌍한 포로들에게 길 가는 도중에 물이라도 한 사발 대접했더라면, 쉬게 해줬더라면 그들은 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 이스라엘을 붙잡아가던 바벨론,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에서 술을 마시고 춤추었으며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 학대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다 지켜보았던 하나님, 바벨론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볼 것도 없다, 너희들은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다 판단을 내리시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큰 죄를 짓고도 너무나도 평안한 세상을 보면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혼자 힘으로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바꾸어 버린 이러한 여호와의 사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타고 왔다면 뛰쳐나가서 이 거짓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자를 심판하면 좋을 텐데 왜 당장에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을 탔다면 칼을 뽑고 당장에 달려나가서 원수들을 보기 좋게 해치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말 위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해석이 아주 난해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내다보는 입장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와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 한순간에 모조리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논에서 가라지를 뽑아내기 위해 들어갔다가 알곡 하나 상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도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이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는 심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부르짖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짖는 사자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서 있고 그 계획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질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세력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 많고 대단한 사람들이 활기를 친다 하더라도, 악한 세력들이 활기를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구속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며 반드시 이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 보면 힘없고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는 절대로 이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의 주역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 뜻은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절대로 세상 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날 붙드신 하나님이 반드시 날 향하신 뜻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걸고 오늘도 변함없이 든든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힘있고 부자고 가진 것 많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은 다 엑스트라 소품에 불과하고 이 역사의 주역은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하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세상의 주역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며 반드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날 보고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붙잡으셨다는 이유 안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